예,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또 상담하는 사람들도 말하고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이 사랑에 있다면 우리는 학교에서 사랑을 배우는데 한 15년, 20년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저절로 되는 일인 것처럼 배우지 않아도 사랑 따위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아무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하고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컴퓨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애를 씁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컴퓨터를 잘 다루는 기술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위 논문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르쳐줄 학교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줄 유일한 학교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일생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 일생 동안 사랑하기를 배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는 않죠. 사람들은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TV를 통해 배웁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가요를 통해 배우죠. 사랑과 전쟁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우리의 사랑학 교과서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감정에 불타는 그런 로맨스 코미디, 로맨틱한 코미디들이 우리의 사랑학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커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좌절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또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룻기를 설교하면서 참 기대 이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할 정도로 제가 빙그레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룻기 이렇게 하면서 괜히 웃음이 이렇게 나오고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는데 당신 왜 묵상하면서 자꾸 실실 웃어? 좋아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딸내미가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룻기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는 목사가 천직인가 봐 그래요. 목사가 천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그죠? 너무 재밌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재밌는 성경을 왜 다들 그렇게 공부를 안 할까? 정말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 이 재밌는 성경 공부를 안 할까? 오늘도 룻기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을 배워 갑시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제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지 7주가 지났어요. 이 7주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보리 농사가 시작될 때, 보리 농사가 시작될 때 이제 잎이 날 때였나요? 2장에 보면은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가 한 7주가 걸린대요. 그래서 한 7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일하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보아스도 룻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완전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때 룻을 위한 한 중요한 계략을 세웁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룻을 좋은 가정에 시집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정은 굉장히 그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나오미의 딸이 아니거든요. 그죠? 룻은 나오미의 딸이 아니라 며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시집을 간다고 해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간다고 해서 보아스가 룻에 대한 나오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 친족으로서 고엘의 의무가 있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시집을 가면 나오미는 딸랑 이제 혼자 남겨진 거죠. 이게 한국 속담에 있잖아요. 끈 떨어진 연. 연이 끈이 떨어지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룻의 행복을 위해서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제 나오미에게는 룻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네가 결혼을 해야 된다. 재혼을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돌려보내고 했잖아요. 그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그때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녀의 마음은 룻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택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죠? 난 보아스에게 보내고 싶다고 이제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타작이 다 끝나는 날 이제 타작 마당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룻에게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고운 옷으로 단장을 하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고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잠이 들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 누우라고 지시합니다. 이 발치 이불은 발을 덮는 이불이라기보다도 하체를 가리는 그런 용도의 이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불 덮을 때 발끝까지 막 여유 있게 그렇게 내려서 덮지 않잖아요. 그죠? 이때 발이라는 건 이제 발이에요. 발인데 하체를 덮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룻을 취하면 그날 결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유대 풍습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이때 보아스가 룻을 취하면 그날로 결혼 1일이 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 보아스에 대해서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미스테리우스 보아스. 이 보아스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스테리우스하죠. 미스테리해요. 예,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처럼 미스테리한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만약 보아스의 첫 결혼이었다면 결혼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른들 간에 성사가 이루어지고 신부값을 얼마나 주고 그리고 이제 언제 데리고 오고 이게 이제 서로 지방과 지방 간에 이 계약이 성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후초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그날 이제 또 따로 결혼식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보아스가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 하나는 뭐냐 하면 그가 이제 회관에 올라가죠. 성문에 있는 회관에 올라가잖아요. 거기는 그 주민들의 정치를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보아스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만약에 이 남자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면 성 안에서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어요. 아들도 없는 자식이 왜 이게 약간 그래.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 아들이 없는 자에겐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이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쨌든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결혼도 안 했다면
그 회관에 올라가서 존경받는 위치에 오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청혼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회관에서 보아스가 자리를 탁 잡고 이렇게 사람을 불러 들이고 호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뭣도 아닌 사람이 야 장로들 오라 그래. 그러면 야 네가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걸 보면 이제 결혼했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있었다. 근데 상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또 몇 명의 부인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뒷장에 가보면 이제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이제 계보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아들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일말의 추측은 해볼 수는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보아스를 현대인의 관점에서 굉장히 좋게 봐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고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은 어쩌면 약자를 구원하는 그런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말한 것은 룻에게는 그것도 단장하고 막 이렇게 막 향수 뿌리고 막 목욕하고 이렇게 타작마당으로 가라. 이건 내가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여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타작마당은 이제 추수가 막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있겠어요? 술이 있는 거예요. 술이 있고 또 음주 가무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이 시기를 조금 더 지나면은 여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행을 하거든요. 간음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제 또 타작마당이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타작마당에 단장을 한 여인이 이렇게 발각이 된다는 것은 아주 행실이 나쁜 여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 게다가 그게 이제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룻이다. 그러면 이제 진짜 난감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룻은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남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치고 그 안에는 이제 맨살만 있어요. 맨살. 그 맨살만 있는 이불을 들치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누우래요. 나는 이제 이걸 상상을 해보면 정말 너무너무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보아스가 어디 눕는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따라다녀야 돼. 근데 보아스가 저 길목 어딘가에 이제 초입에 눕잖아요. 낯가리 초입에 눕는, 거기는 이제, 도둑이 들면 길목을 지키는 그 위치였는데, 그러면 이제 따라다녀야 돼. 이 따라다니면서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눈여겨봐야 돼. 만약 너무 어두워서 다른 남자 이불을 들쳤다. 그럼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정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했다가 이제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잠을 청해야 돼요.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지 싶어요. 그죠? 그 긴장감 중간에 깨면 안 되잖아요. 그 긴장감을 이제 무릅쓰고 이제 이 룻은 거기에 따라 갑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던 이유는 보아스가 룻을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있잖아요. 이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예측이 가능한. 그의 성품이 너무나 이제 인테그리티,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빤히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빤히 보이는 사람이 좋아요. 물론 이제 자기 어리석음을 빤히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나쁜 사람이지만 왜 이런 사람이 너무 교활해서 예측이 안 돼. 이 사람이 때 어떤 결정할지 몰라.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이 뻔해.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 일은 굉장히 모험이 필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나오미가 이 일을 시킨 것은 어쩌면 룻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모험을 해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모험을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행복보다도 룻의 유익을 구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않는 것,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나오미는 룻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 형이 동생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사랑이고, 동생이 형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현은이 보고 있나? 명은이 보고 있지? 예, 남편이 아내의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편과 아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 있게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 찾아봐 라고 말해주는 것, 난 괜찮아, 네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행복을 위해서 모험을 해봐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룻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이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보아스가 어디에 자는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그가 잠이 들자 코 고는 소리도 조금 나고 그랬을 때 완전히 잠이 들었구나 판단이 됐을 때 정말 조심스럽게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보아스에게로 다가갑니다. 보아스는 이날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을 것입니다. 몇 년 만에 풍년이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도울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임금을 막 지불하고, 이때 기분 좋잖아. 임금을 지불하고 풍성하게 쌓인 그 낯가리들을, 곡식 더미 그걸 바라보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원래 집에 들어가는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곡식 더미를 지켜야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남아서 곡식 더미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주 이제 룻이 그에게로 다가가고 발치이불을 들추고 들어가 누웠습니다. 밤에 찬 기운이 보아스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돌아 누우려고 하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신혼 첫날 밤 그랬던 것 같아요. 늘 혼자 자다가 돌아 누우려고 하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래. 또 눈썹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아내는 그때 자고 있었는데 내가 장가 갔구나, 내 옆에 누가 있구나. 그걸 처음으로 실감했는데 혼자 자야 되는데 옆에 누가 있으니까 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벌떡 일어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청합니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른의 종, 이 종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서 보아스의 종들보다 못한 종, 여종 이렇게 얘기할 때는 노예를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인의 시녀라고 말합니다. 시녀는 뭐냐 하면 시집 갈 수 있는, 주인과 결혼할 수 있는 종을 시녀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죠. 근데 이제 나는 당신에게 결혼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고, 제가 있잖아요. 이 세번역의 불만이 뭐냐 하면 구약은 전부 의역을 했어요. 시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룻기도 의역을 한 거예요. 주인의 품에 여종을 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은 조금 이제 이걸 조금 의역해가지고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은 뭐냐 하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예요. 와, 멋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이거예요. 와, 여러분 이 날개라는 표현 무엇이었습니까? 보아스가 한 말이었거든요.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런데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주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주소서라는 담대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우리의 기업을 물러달라고 얘기해요. 이건 룻의 기업이 아니라 사실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오미 이 기업 물르는 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오미는 뭐라 그랬어요? 발치 이불 들고 들어가서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룻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나를 그냥 아내로 삼아주세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이 우리 집안에 기업을 물러야 됩니다. 한계를 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로맨스, 결혼의 문제를 이제는 법적인 문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확대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순종이에요. 능동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단순히 그냥 시키는 걸 하는 것, 부모님이 시키는 걸 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함정이거든요. 기독교인이 너무 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냥 생각 없이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요. 그죠? 권위자들이 시키는 일만 한다. 그게 악한 일이라도 해요. 예,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룻의 순종은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용기 있습니다. 능동적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생각을 해요. 생각. 어떻게 해야 나와 시어머니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너 모압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위해 끝까지 설득합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올바른 의미의 순종입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어머니, 아버지가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시켰을까? 그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 밥을 다 먹고 나면 이제 그릇을 놔두고 애들이 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는 이렇게 시켰어요. 얘들아, 너희 먹은 건 너희가 그냥 싱크대에 갖다 놓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엄마가 먹은 거 뭐 여러 가지 그 뭐 반찬 비인 거 이런 게 많잖아요. 몇 개를 더 가지고 가서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 우리 애들은 너무 순종을 잘해. 너무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지가 먹은 것만 딱 들고 자기가 먹은 것만 딱 들고 가서 싱크대에 딱 넣어놔요. 이건 올바른 의미에서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우리 권위자가 말하거나 또 성경이 말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 그리고 그 명령을 주도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그 이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확장된 순종, 능동적인 순종.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피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있잖아요. 시키는 걸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키는 사람의 의도를 알고 더 충분히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날개로 이 종을 덮으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당신이 그 날개가 되어주소서 하잖아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 사랑은 뭐냐 하면 사랑은 담대하게 요청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은 그저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헷세들은 뭐라 그랬어요? 상호 의무, 상호 책임이라 그랬잖아요. 상호적인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룻은 담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요청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 있으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룻은 일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당신이 물러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땅을 다시 되사서 돌려주십시오. 이 얘기는 보아스의 재산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요청이거든요. 손해 볼 것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 요청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런 대답을 해요.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을 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나라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나는 있잖아, 이 룻기를 잘 이해 못할 때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젊은 여인 룻, 그리고 우리 장년부에서 추측하듯이 예뻤을 룻, 그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를 이렇게 선택해 주니까 이건 은혜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말이 그 말이야. 완전히 곡해한 거예요. 예,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 하면 지금 룻은 젊은 남자를 따라가서 자기의 행복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자기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만나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누구를 선택합니까? 나오미를 사랑하기를 선택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오미의 유익을 구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유익을 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걸 보아스가 판단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재산이 얼마나 충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보아스는 이것을 굉장히 기분 좋게 여깁니다. 이 참 보아스 멋있습니다. 그죠? 멋있는 남자입니다. 이걸 아주 기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너의 처음 사랑이, 너의 나중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오미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낫다고요?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에 온 것보다 네가 더 나은 사랑, 더 위대한 사랑을 선택했다. 너는 너의 행복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의 행복을 구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바로 룻이 선택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룻의 그 담대한, 룻은 지금 담대하게 나오미를 위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돌볼 수 있는 고엘이 될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룻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당신이 뒤에 가보면 당신이 정숙한 사람인 걸 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정숙하다는 말은 이제 한글로 담기에 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보아스가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었잖아요. 그 단어를 룻에게 썼어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당신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룻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주 지혜롭고 용기 있고 그리고 정말 현명한 현숙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랑을 위해 담대하게 요청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배우기를 어려워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도와주세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삶에 뭔가를 기여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 사람 우위에 있기를 원해요.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걸 수치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그렇거든요. 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형님께서 차에 이제 자가용 태워가지고 태워주겠다고 한 20분만 돌면 되거든요. 태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어이 막 저는 누가 되는 게 폐가 되는 거 싫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막 문 열고 내리고 아내가 옆에서 왜 그러냐고 태워준다는데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저의 교만이죠. 사람이 정말 배우기 힘든 말. 여러분 한번 일생 동안 살면서 저 좀 도와주실래요? 몇 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한 번도 없을걸요. 예. 한국 사람도 굶어 죽어도 저 좀 도와주세요 얘기 안 해요. 죽지. 그냥 굶어 죽어요. 북한 보면 알잖아요. 우리 한민족 북한. 굶어 죽어도 그냥 도와달라 소리 잘 안 합니다. 예. 도와달라 소리 하기 싫으니까 핵 쏜다 하고 막 죽어도 그냥 도와달라 소리 하기 힘들어하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사랑은 담대하게 요청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있어. 금부치 하나 사줘.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나의 남편이라면 저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게 사랑입니다. 예.
당신이 나를 남편으로 여기신다면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할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저 생일날 때 미역국 먹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말 안 합니다. 끝까지 말 안 하고 섭섭해하고 꼭 말을 해야 하나 이러고 남자들은 다 바보다. 맞아요. 바보예요. 뭐 모르셨어요? 바보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줘야 돼요. 요청하셔야 된다. 요청. 예, 요청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현은이를 막 야단을 치고 있었는데 너도 이제 중학생이면 유대인법에 의하면 성인이야. 네가 어른 노릇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은이가 뭐라 그러니 아니 나 아직 애야. 나를 애로 대해줘. 저 깜짝 놀랐어요. 한 번씩 현은이가 그런 요청을 하거든요. 저를 그렇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얘한테 야 임마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야 임마 이 새끼야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보고 새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임마 내 새끼라서 새끼라 그런다 임마 새끼야. 그래서 제가 이게 새끼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줄 아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이죠. 그럴 만한 사람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재물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주세요. 라고 요청할 줄 아는 게 사랑입니다. 예. 사랑은 이제 당신이 리더로 섬길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이 리더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요청할 줄 아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던져줄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너희는 나를 위해 평생을 가난하게 살지도 모른다. 너희는 나를 위해 온 세계로 흩어져 가야 한다. 너희는 나를 위해 가족과 친지를 버려야 한다. 사랑은 있잖아요. 그저 짐을 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룩을 위해,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리를 위해 거룩한 부담을 지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날개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당함을 감내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도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부담을 지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걸 혼자만 끙끙 앓고 가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지금 또 코로나로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괜찮아, 정말 괜찮으면 괜찮다고 하세요. 근데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말할 줄 아는 거, 그게 우리를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서로를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신뢰하는 거. 왜 우리는 항상 위에 있어야 되죠? 왜 우리는 항상 위에서 뭔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도와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저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당신의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주세요. 예. 그래서 사람의 선의를 믿고 부탁하는 것은 사랑의 일부입니다. 예. 우리 그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당신은 저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요청하는 거. 예. 우리 어머니는 이제 생신이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면 야야 내 생일 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들들이 잘 까먹어요. 예, 딸들은 잘 기억하는데 아들들은 저도 그렇고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생신이 한다고 한 일주일 전쯤에 야야 내 생일 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먹자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럼 편해요. 그때 그거 준비하면 되니까.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보아스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 사랑은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 저는 근데 이제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있는데, 저는 보아스는 못 되겠다. 이 결심하면 안 되지. 근데 보아스처럼 한번 살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건데요. 룻의 요청을 받은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말해요?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란 것은, 존경받을 만한 여인이란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이 무엇이 가장 걱정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녀의 부탁이 거절되는 거. 그래서 보아스는 안심을 시키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네가 부탁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해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걱정되는 게 뭐겠어요? 그 야심한 밤에 화장을 하고 막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 남자가 나를 이상한 여자로 보면 어떡하지? 해픈 여자로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와, 보아스는 그것까지 헤아리는 거예요. 당신이 정숙한 여자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을 시켜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남자의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남자의 사랑이 인류의 사랑이 돼야 되겠죠. 안심시켜주는 것, 그녀의 감정을 보호해 줍니다.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이제 거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녀의 마음을 그게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예쁜 말을 합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예쁜 말, 이게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걸 잘 또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어쩌다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됐을까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집안이에요, 집안. 예. 이 보아스의 집안 내력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누구를 봐야 되느냐? 그분들의 부모님을 봐야 된다고. 부모님이 어떻게 사랑하냐, 그죠? 그 시아버지 될 사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시아버지 될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하는 게 남편이 자기에게 할 행동이라고. 그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 라합이에요, 라합.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 라합이었어요. 이 라합은 사실 창기였어요, 창기. 근데 창기인데 아마 신전 창기였던 것 같아요. 성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약간 여사제 이런 느낌이 더 강한 사람이죠. 여사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여자가 이 사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킨 놀라운 일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살려주고 내가 당신들에게 헷세드를 베푸니 당신도 나에게 헷세드를 베풀어 주세요. 담대하게 요청하잖아요. 이 보면 이 라합이 약간 룻하고 되게 닮았어요. 그죠? 어쨌든 이 라합은 그래서 아마도 살몬이라는 남편과 결혼을 하는데 제 추측에는 이 살몬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어쨌든 저는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 굉장히 화목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마 이 라합에게서 이 보아스는 신앙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공동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내에게 하는 걸 보고 자녀들은 사랑을 배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걸 보고 자녀들은 사랑을 배웁니다. 예,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보고 이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자녀들도 아내를 무시해요. 예, 엄마를 무시해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누구를 무시하냐? 어머니를 무시해요. 네. 그래서 있잖아요, 이 가정에서 우리가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
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본을 보여서 사랑의 학교,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그런 학교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요, 우리의 자녀를 딱 보아스만큼만 그렇게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이요, 더 어려운데 딱 보아스만큼만 삽시다. 남자들은 딱 보아스만큼만 살면 인생 잘 산 겁니다. 그녀의 불안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섬세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감정을 공격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쁘라고 말을 뱉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감정을 존중하는 그런 남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매들의 또 연약한 자들의 감정, 특별히 약자들. 그죠? 이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나이도 어리고 또 한 번 시집 갔다 왔고 또 보호자도 없고, 그런데 감히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찌든 사람이라면 야, 이 주제를 알아라. 그럼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보아스는 룻을 정말 존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 오잖아요. 그럼 나이가 자기보다 많아도 말 턱턱 놓고 막 그랬어 막 이렇게 하대하고, 그게 우리 문화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혼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조건이 정말 아닌 여자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중합니다. 그녀가 뭐라고? 그녀의 감정까지도 존중합니다. 약자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더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막 함부로 이렇게 난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말을 막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의 최선을 구하는데요,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그렇지만 그녀에게 현실적인 장애물, 내가 너를 책임지기에는 장애물이 하나 있다. 그 장애물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아스가 룻이 좋아서 결혼하고 룻과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아스는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따라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따라. 딸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가 맡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혹시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책임을 못 질 수도 있지만, 내가 안 되면 그 사람이 맡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많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맡아줄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룻의 최선을 보는 거죠. 룻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녀의 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소유하기 위해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소유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랑이 보면 자녀들의 최선을 구한다기보다도 내 소유라는 의식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생길 텐데, 애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렇게 아빠들이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소유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엄마들도 아들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 여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여자친구한테는 막 200만 원짜리 백 사주는데 나한테는 머리핀 하나 사주고 이러면 정말 돌아가시거든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철없는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은 있잖아요.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최선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보아스의 관심은 이거예요. 룻에게 최선의 길이 뭘까? 룻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뭘까?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그 사람이 먼저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억지로 소유하려고 하면 무지막지로 막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무지막지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룻의 최선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를 지켜줍니다. 룻이 타작마당에 왔었다는 게 알려지면 굉장히 안 좋은 평판을 얻게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귀여운 물을 가까운 친척에게도 절차를 밟는 일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야, 뭐 답정 너, 니 다 정해놓고 뭐 그러지만 이렇게 되죠. 그럼 보아스와 룻이 굉장히 이상한 짬짬이가 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이 보아스의 이런 면을 저는 좀 정말 많이 배워야 되는데, 진짜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의 명예도 손상받지 않도록 자신의 명예, 룻의 명예, 그 명예를 지키고 지켜주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때 룻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녀를 지켜주는 거죠.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룻을 돌려보내면서 겉옷을 펴게 하고 보리를 6번 대줘요. 보리를 6번 이렇게 대주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 보리를 6번 대줬다는 말이 2번 나와요. 2번.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대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정말 재밌는 부분이 이게 뭐냐면 이제 집에 돌아가니까 나오미가 물어요. 아무 일 없었나?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 없었냐고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일 없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보아스가 뭐 했다 그랬어요? 보아스 뭐 했어요? 보리를 6번 데워주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6번 데워주더이다. 그래 6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히브리인들의 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1은 하나님을 얘기하죠. 3도 완전한 하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6은 사람, 그리고 뭔가 완전에 도달하기 직전의 어떤 상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7은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7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10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이제 6번 되어주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대답.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룻은 빈손으로 왔어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룻에 이제 이 보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보아스가 어떻게 하더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러면 결혼은 끝.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보리를 6번 데워줘도이다.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더이다. 이 문학적인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보리를 6번 데워줘. 다 됐다. 나오미에게 가서 일러라. 다 됐다. 6번. 이제 하나 남았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이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보리를 6번 데워줘.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 완곡한 그 표현을 아시겠습니까?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6번. 거의 될 뻔했습니다. 거의 될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곧 내가 결혼할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내가 일할 겁니다. 이런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도 이걸 알아들었어요. 나오미가 이걸 알아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다려라. 그가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 남성의 추진력, 그냥 그날 끝나는 게 그날 생각해보고 뭐 한 달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가 오늘 넘기지 않을 것이다. 당장 일어나가지고 막 성문에 가서 불러오고 10장로들 부를 준비 다 해놓고 부르고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될 때 이렇게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계속 미루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보아스의 사인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 다음에 얘는 뭐 할 거라는 게 보였어요. 왜? 그런데 항상 일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자를 보면 도와야 되는 사람인 거죠. 약자를 보면 도와야 되는 거고, 하겠다고 말하면 그날 바로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가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누가 봐도 예측이 가능한 투명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포커페이스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포커페이스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사람들에게 거리감, 그 포커페이스는 거리감을 주죠. 거리감을 주기 위한 나는 좀 특별하다. 너희는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나를 예측할 수 없어. 너희는 나를 읽어낼 수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누가 봐도 그 다음 행보가 보여야 돼요. 투명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사랑의 모습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나오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을 위한 모험을 떠나봐. 행복을 위한 모험을 떠나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나오미의 사랑이었어요. 그 다음에 룻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용기 있는 사랑이었어요. 담대하게 사랑을 요구하는 사랑. 담대하게 의로운 일을 요청하는 사랑.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그것을 지워주는 사랑. 그것이 이제 또 가졌던 그런 이 룻의 사랑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지켜주는 사랑. 그녀의 감정, 관계, 명예, 그죠? 그 모든 것들, 평판,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사랑.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회복할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랑이 바로 보아스의 사랑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헤세드가 모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가 손해를 보려고 그래요. 나오미는 룻을 시집 보내려고 하고, 룻은 결혼을 나오미를 위해서 하고, 보아스는 자기 땅의 일부 재산의 아주 큰 부분을 자기 지금의 아들들에게 돌아갈 재산, 그 재산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포기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 손해보는 짓 하지 마라. 그거 왜 하냐? 네 인생을 찾아라. 여러분 같아도 나오미 뭐 어떻게 되겠지? 네가 먼저 살아야지. 그렇게 조언할 거 아니에요? 나오미에게도 룻 시집 보내면 네 어떡할 건데? 안 된다. 그 누가 또 받아준다는데 데리고 살아라. 보아스 친구들은 네 미쳤나?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지금 네가 뭐가 부족한데 왜 손해보는 짓을 해? 모두가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모두가 손해보기 위해 헤세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손해본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그들의 집안에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있어요. 그죠? 저도 막 생각날 때 있거든요. 내 돈 100만 원 그거 단락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날 때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손해보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손해보는 게 싫잖아요. 근데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 갚아주죠. 이 코로나가 다 끝나니까 얘기하는 건데 있잖아요. 코로나가 한 2달 동안 우리 예배를 못 드렸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람들 쭉 전화해서 다 잘 지내냐 물어봤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저에게 목사님 건강하세요라고 먼저 전화해 온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300명의 성도들 중에 딱 한 명. 이 나쁜 놈들아. 이 웃음이 나오나? 그럴 때 있잖아요. 섭섭한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성도들이 막 전화도 오고 막 반찬도 해다 주고 막 시끄럽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해야지. 담대하게 요청한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담대하게 요청하는 건데 그럴 때 이 마음이 섭섭해지잖아요. 또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들 막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을 많이 베풀고 막 지 힘들 때 찾아와서 울고 불고 상담하고 그랬더니 떠나고 막 그럴 때 막 다 생각난다 지금 막 그때 그 시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을 딴 사람한테 쏟아부었으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나는 우리가 이걸 잘 몰라. 우리는 내가 당한 손해, 내가 당한 어떤 부당함, 내가 뭐 잃어버린 거, 그거 생각하느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거, 내 인생이 그때 얼마나 풍성해졌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뭐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 돈 100만 원.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내 마음은 여기서 계속 상처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더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헤세드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십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의 헤세드가 모여서 그 헤세드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너희 가운데 너희가 서로 헤세드를 행하면 내가 너희 땅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겠다. 예, 그것은 우리 인간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정말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저 받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공짜로 주어지는 거로만 생각해 왔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루어 갈 때 그 헤세드가 우리가 뭘 해서만 헤세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손해 보십시오. 예, 손해 보기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나한테 뭐 돌아오는 거 있겠나? 그 사람에게는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설교하고 싶어 지금. 내가 이게 계속 하고 싶어. 참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자 좀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루키가 말하는 사랑과 닮아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한번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